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한테 요구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느 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바로 정한 때에 정한 기한에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 문제가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참 어렵죠.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로 증인되라고 하면 참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당연히 주님 그래야지요, 주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당연히 내가 주님을 늘 찬송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킨 문제, 이렇게 힘든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구원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증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부자만 된다면 저 그냥 11조 1억씩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자만 된다면 제가 선교비 많이 내고 싶고 제가 이렇게 이제 넉넉하게 시간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영광스럽게 은퇴하게 된다면 내가 이제 더 많이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주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내가 꿈꾸던 일상이 회복이 된다면 당연히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죠. 또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요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네가 살아야 될 인생 살아, 이러는 거 아닙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그 질문이 드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문제 해결해 줘야 살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8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쭉 읽지 마시고요. 성경은 이야기거든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최근이 아니죠. 좀 오래된 책이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 성경은 이야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평면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당연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의 속에서 뭔 생각이 들겠어요? 당연히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주님이 속을 아시니까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들이 신음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어떻게 살아요?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바로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늘 대답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8절을 대답해 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다. 너희들이 그런 현실을 살 때에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거야. 그래서 네가 증인으로 살려고 애 안 써도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바로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과 상황이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도시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증인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걸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죠.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그 예수가 뭐 하고 계시느냐?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안에서 살아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냐면 믿고 사는 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인생에서 살아주고 계신다. 이것의 증인인 거예요. 이것의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당연히 전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는 기독교의 전체 진리 가운데 아주 약소한 진리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눈꼽만한 복이에요. 눈꼽만한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전도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복으로 보면 그것은 눈꼽만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로 여러분 그것이 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크게 여러분 약화시킨 거예요. 약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여러분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지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죽음의 문제가 늘 우리에게는 큰 문제인데 죽음 이후에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여러분 노마서 8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부분을 그 많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목록을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뭐 다는 아니지만 목록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2에서부터 말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말해요. 못 끊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예수 믿으면 환난에서도 공고에서도 박해에서도 기근에서도 적신에서도 위협에서도 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더 나아가서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 이거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생명, 천사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말해요. 현실을 말해요.
천사들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세력이 있죠. 엄청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세력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천사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천사, 뭐 귀신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으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자들 우리 많잖아요. 당장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현재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영향만 받고 있지 않지요. 세계 모든 나라의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현재일, 장래일, 능력, 기품,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여러분 여기서 다 구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 문제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만 분명히 틀림없는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독교, 즉 예수가 주시는 구원 안에서 보면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말하는 게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부활하신 영으로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거죠. 내가 칼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에도, 내가 가난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공동묘지에 묻혀 있어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도, 악한 자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권력자들이 나를 음해하고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현재일에도 장래일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때문에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나는 이 환경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그 문제 해결하려고 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내 증인이 돼야 돼. 내 증인이 돼야 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모든 저주와 너의 모든 죄의 짐을, 너의 모든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구원으로 네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황당한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그 예수님이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이 주는 저주, 그 환경이 주는 그 절망, 그 환경이 주는 비극,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수가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증인되라는 바로 이야기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 시대, 노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그 심판으로 혼내줘도요 정신 안 차려요. 여러분 그 노아 8명 식구는요 아주 생중계를 봤어요. 무슨 생중계를 봤죠? 사람들이요 그 물홍수에 의해서 죽어가는 거,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 이걸 하루만 본 것이 아니라 거의 150일을 봤어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시체가 둥둥 떠들어가고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 살아가면 사람이 이렇게 죽어 망해. 이걸요 생생하게 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와갖고 몇 날도 안 돼갖고 또 죄 짓고 살아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인생이라는 것 존재는 아무리 좋은 말에도 안 들어먹고, 좋은 말에도 안 들어먹는 게 뭔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게 해도 안 들어먹어.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리 매로 두들겨 펴도요, 인간은 안 들어먹어요. 그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그 아무리 좋은 말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인생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아무리 두들겨 패고 아무리 저주해도요, 인생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과 노아 홍수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죠? 이 인생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바로 그 인생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짊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데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수메르 문명,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여러분 그 가장 뛰어난 문명, 문자가 많아요. 세기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종이가 없어서 그때는 토판에다가 종이를 써서 글을 썼어요.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지식이 다음 세대로 전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축적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문화가 만들어져요.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최초의 도시가 뭐냐면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 수메르 문명의 수도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단층 건물이 아니라 2층, 3층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2층, 3층 건물이 있으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도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3층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을 쓰려면 1층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3층에 있는 분이 화장실을 안 내려오고 쓰려면 어떻게? 수세식 화장실이 필요해요. 푸세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메르 문명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미 그때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만 해도 저는 25살 때까지 푸세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대 앞에 정문에 있는 독서실에 갔는데,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기가 뭐에 쓰는 변기를 몰랐어요. 지금도 좀 창피한 일이지만 이것이 뭐에 쓰는 물건인지를 몰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변기에 앉잖아요. 앉지 않고 변기에 발 딛고 올라가갖고 그냥 푸세식 화장실에 쓰는 방법으로.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25살 때 이야기입니다. 먼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 썼다니까요. 그 얼마나 발전된 도시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도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도시가 형성되냐면 인간들이 인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보호장치가 참 많잖아요. 이생적으로 사람이 모여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 그 다음에 치안, 거기에 또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는 게 여러분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받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초의 증인된 사람이에요. 그가 스스로 증인되려고 애쓰고 증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도시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시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원래 도시남입니다.
도시 사람을 끄집어내 갖고 어디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곳은 사방에서 계속해서 전쟁의 바람, 사방에서 항상 살인의 바람, 계속해서 폭력의 바람, 약탈의 바람이 부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도를 딱 보면은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딱 보면요, 가나안 땅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래요. 유럽의 해양, 즉 지중해, 유럽에서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넘어온 세력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북쪽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내려와 갖고 아프리카로 가려면 반드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돼요. 여기서 내려온 자가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성경에서는 히족속이라고 나와요. 내려옵니다. 여러분 동쪽에 있는 세력, 그러니까 아수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여러분 유럽으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내려가려고 해도 반드시 가나안 땅을 경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은 계속해서 전쟁의 바람, 약탈의 바람, 피비린내가 멈추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호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갖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지켜주신다, 복 있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 이것을 증거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증명해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요 증인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환경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하루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 기회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다 뭐예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 성벽이 아니에요. 길이에요. 길이. 항상 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믿는 사람답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길을 만났다. 나는 오늘도 기회를 만났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주님이 불렀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목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보호자이시며 공급자이신 것을 주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길을 만났고 나는 기회를 만났다. 나는 오늘 좋은 날을 만났다. 주님 참으로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니 좋은 날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직장생활, 또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혜 전사님과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우리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또 농촌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들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